요즘 차 타기가 무섭습니다. 이유는 기름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리터에 지금 2,00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3개월 전만 하여도 리터당 1,500원 정도면 넣을 수 있었는데요. 3개월 만에 벌써 500원 이상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면 기름 한 번 넣을 때에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값이 그 정도 오르는데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도 덩달아서 막 오르고 있는 중이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기름이라고 하는 석유, 오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모든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죠? 그게 있어야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쓰는 자동차도 석유라고 하는 연료를 갖다가 넣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세상은 대체 연료가 지금 대체 에너지를 막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태양열, 풍력, 원자력 이러한 것들이 석유를 갖다가 대체하는 연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더 부추기고 있어요. 더 빨리 되도록 말입니다. 중동 다음에 제2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급기야는 이게 유럽 전체로 지금 막 확전될 그런 위험성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들의 차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고 있던 석유를 갖다가 다 공급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급 차질이 벌어지니까 석유가 가격이 어떻게 막 천상부지로 막 뛰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연료가 지금 아주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전에 러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에 러시아는 3가지의 문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3가지의 문제가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그 3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땅은 넓은데 쓸모가 없는 나라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습지에 또 숲에 또 동토에 얼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하기가 어려워. 그런 땅이 대부분. 둘째는 나무는 많은데 쓸 종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러시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종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종이가 없어요. 종이도 형편없어요. 화장실에 휴지도 형편없어요. 아니 나무는 그렇게 많아요. 숲이 정말 많아요. 시베리아 숲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쓸 종이가 없다. 그게 좀 이상하죠? 3번째는 기름은 많은데 사용할 석유, 정유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석유 구하기가, 기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서 기름을 수입해. 아니, 원유는 수출을 하는데 쓸 기름을 갖다가 수입해다가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 SK 뭐 이런 기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팔려나가요. 공산주의 시절에 러시아는 기름도 배급을 줬어요. 사람들은 그 기름을 아껴가지고 기름도 내다 팔아요. 먹을 것이 없고 살기 어려우니까 기름도 갖다 막 내다 팔았어요. 당시에 기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유소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러니까 가려면 한 20km는 가야 돼. 기름 한 번 사려면. 아니, 무슨 기름 한 번 사놓고 다시 오려면 기름 다 떨어져.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는 가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당 몇 킬로를 주냐면, 몇 리터를 주냐면 20리터를 줘. 20리터 갖고 뭘 쓰는 거예요? 20리터 받으려고 줄을 서요. 그런데 줄 서는 것이 뭐 10m, 20m 쓰는 것이 아니라 1km, 2km를 서. 끝이 안 보여. 어느 날은 멀리서 그래도 한 1km 정도 섰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그 마피아들이 와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기름을 다 넣고 가버려. 그런데 말이에요.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줄이 이제 많이 빠져왔어요. 한 200-300m 남았어. 야, 이제 기름을 오늘은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차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왜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다 사라졌지? 얼른 저는 차를 가지고 주유기 있는 쪽으로 향해서 막 달려가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주유소 직원이 하는 얘기가 기름 떨어졌어요. 처음에 제가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름 떨어졌다는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쏜살같이 가갖고 탁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 기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이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다니려면 기름이 간당간당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컥울컥거려 차가. 섰다 또 시동 걸렸다가. 왜 그러냐면 밑에 그 기름 밑에 찌꺼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엔진에 이게 기름이 원활하게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울컥울컥거려. 그러다가 서. 그러니까 제때제때 기름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한 가지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나가는 트럭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탁 세우면은 트럭이 와서 딱 서요. 서가지고 운전자들하고 기름 흥정을 해. 그리고 운전자가 차에 탁 내려가지고요. 호스를 하나 딱 가져. 고무 호스를 가져. 그래서 고무 호스를 거기다 탁 넣고 입에다가 힘껏 빨면은 입으로 힘껏 빨면은 기름이 쭉 나와요. 근데 기름이 입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뱉고 하면은 기름이 절절절절절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한 통, 20리터 한 통을 사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길거리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만큼 석유가 이 원유는 막 펑펑 솟아 나오잖아요. 그것은 많은데 말이에요. 오일은 많은데 쓸 기름이 없다. 이게 바로 러시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지금 그 기름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유럽과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기름 전쟁을.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기름값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부족하니까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그래서 자꾸 오르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야 목사님 우리가 주유소로 당장 달려가죠.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연료는 휘발유가 아닙니다. 물론 밥이나 빵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연료가 떨어진 빈 기름통을 가진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막 해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름통이 다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과 침체 속에 깊이 빠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번아웃 됐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밑에 깔려져 있던 찌꺼기들이 그 다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찌꺼기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제가 울컥울컥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연료가 떨어져서 막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따랐던 육체의 그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자기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가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남에게 남 탓해.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 남 탓해. 요즘 보니까 남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요? 속이 비어서. 어떤 사람은 조상 탓해. 어떤 사람은 지도자 탓을 해. 왜 그런다고요? 속이 비어서. 속이 비어서. 속이 빈 사람일수록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고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예 그냥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남 탓도 하고 자꾸 비난하는 그러한 말을 자꾸 해댑니다. 인내심이 바닥이라고 이젠 분을 내어서 분을 내고 악을 씁니다. 그 성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손에 잡은 것을 막 집어던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의 성격이 그대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쓴뿌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냐고 남 책임으로 다 돌려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 다윗 때문이야. 저 다윗만 죽이면 이 나라가 바르게 될 거야. 자기 손에 있는 창도 막 집어던져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하자 다윗을 잡으려고 온 나라에 비밀 경찰들을 쫙 깔아. 이게 사울이 벌였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모습의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막 인내의 바닥이 이제 한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책임은 저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가 저게 지금 방해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도 그렇게 비밀 경찰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타나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왕자로 자라났어요. 애굽의 풍요로움을 갖다가 다 누렸어요. 그들이 가진 과학, 수학, 천문학, 종교학, 지리학, 군사학 모든 면에서 그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부족함 없이 다 채워졌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만큼 채운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는 애굽의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얼굴도, 자기의 피도, 자기의 생김새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닮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그가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동족 그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노역으로 끌려나가서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하수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모세는 민족 해방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의 지식도 썼고 그의 재물도 썼고 그의 가진 능력이나 권력도 거기에 다 쏟아놨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의 민족을 구하고자 했지만 그의 계획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 감독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는 그곳에서 원망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들이 나에게 무관심해서,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는 원망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가 완전히 소진된 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소진된, 완전히 번아웃된 모세, 그 모세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들러 나왔죠. 날이 저물게 되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서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 제자 중 빌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요. 저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요,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기는 빈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 왜 이 먼 곳까지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까? 이거 원망하는 소리예요, 지금. 날도 저물었는데 라는 말은, 아니, 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신단 말입니까? 이 소리예요. 거기다가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 하는 말은, 아니, 그냥 올 때 뭘 그냥 빈손들 들고 옵니까? 먹을 것도 좀 싸갖고 오지.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 말은 좀 부정적인 그러한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갖다가 보내자
라고 하는 말은 빨리 집으로 보냅시다. 그 소리예요. 빨리빨리들 그냥 보내면 되죠. 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결국에 자신들도 지쳤다 하는 말이에요. 지쳤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바닥이 났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집에서 먹을 것 좀 싸갖고 오지. 이런 소리도 우리 가끔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을 먹일 만한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도 우리는 하죠. 다음엔 목사님 설교 좀 줄이라고 하죠. 너무 길어요. 이런 소리도 우리는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멀리까지 오자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예? 누가 여기까지 오자고 했습니까? 이런 소리 우리도 가끔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이 비어있다. 그 소리예요. 응?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올라온 쓴뿌리가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의 말을 그러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하면 끝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해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갖다가 전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발설한 말은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학에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에너지는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말을 해도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는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발설한 말은 이게 사라지지 않냐고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딘가는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이 다시 반드시 또 나타나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설마 그 말이 그 사람 뒤에 들어가겠어?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 비밀인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참 많죠. 남을 갖다가 헐뜯는 말, 남을 비난한 말 그거야 반드시 또 영향을 받는다.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은 이상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쓴뿌리가 올라오면은요, 이걸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한번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힘들고 만일에 내 속에 비어있다. 막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간다? 중간이나 간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말은 남자가 25,000마디, 여자가 30,000마디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이 더 많다, 적다? 많다. 예, 말을 많이 한대.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 한 50페이지 정도 책을 읽는 것, 그 정도 되는 말을 보통 하루에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하는 양이.
이 엄청난 양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쏟아내는 말이 우리가 채워져 가지고 기쁨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그런 말을 계속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투성이로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비어있고 막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뭘 하냐면 술을 마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보통 술로 채우는 거예요. 술로 그 서름을 달래고, 술로 고통을 달래고, 술로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빈 연료통에다가 뭘 채워넣는 거예요? 술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알코올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알코올을 붓는 것이 이게 에너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진짜 에너지일까요? 가짜 에너지일까요? 가짜야, 사실은. 잠깐 그것이 들어오면은요, 잠깐 막 기분이 좋아져. 이게 태워지니까. 그것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교제할 때도 술 한 잔 들어가야 좋다고 그래. 일을 할 때도 술 한 잔 먹어야 일이 잘 풀린다 그래. 기분도 좋다 그래. 우리 삶을 갖다가 그것이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항상 술이 있어야 삶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이 마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술이 에너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술로 다 연결을 하려고 그래. 술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술은 가짜 에너지입니다. 그걸 한두 잔 마시면 힘이 나서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하고 활력도 넘치고 삶을 풍요롭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얌전했던 사람도 이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막 힘이 생긴대. 흥이 난대요. 그래서 노래 안 부르던 사람도 이게 술이 들어가면 마이크를 잡아.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가. 그런 힘이 생긴대. 젓가락 장단도 그냥 막. 음식점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술을 시켜, 어떤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해. 그래서 식당에서 막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술을 마신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술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에너지다? 가짜 에너지다. 그러니까 술 기운에 사람들은 일을 하고, 술 기운에 교제도 하고, 술 기운에 여러분 노래도 만든대.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술 먹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술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노래를 못 만들어. 술이 없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마셔가지고 이성을 마비시켜. 분별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 먹고 나면 자기 집이 전봇대 밑에래. 거기 가서 전봇대에다가 옷 다 양복도 걸어놓고 화장실도 전봇대 뒤에 가서 화장실 전봇대 옆에서 잠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술 같이 먹던 아가씨가 너무 예뻐 보이더래. 그래서 결혼도 했어. 술 먹고 결혼.
이거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될 에너지는 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에너지.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채우시냐면 넘치도록 채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말이에요.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술이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그걸 에너지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성령으로 삼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돼요. 특히 성령은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해줘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에너지야. 꺼지지 않는 불이야. 영원히 우리 속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없어질 이 세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진짜다라고 살아왔는데 한번 떨어지니까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에너지를 입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고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에너지를 갖다가 얻도록 해야 된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찌꺼기가 태워져요. 우리 속에 그 더러운 과거에 더럽게 그렇게 채워져 왔던 그 찌꺼기들이 다 태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간구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가 태워지고 오늘도 이 위기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성령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오늘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